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시면서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은 이제 7월이 시작하는 첫날이고 또한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과 이번 한 달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의탁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를 잘 지내고 하반기를 또 시작할 수 있는 7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7월 첫날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에 눈이 열리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온전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며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와 한 달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목청껏 성전 앞에서 소리 지르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울려 퍼진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지는 말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을 결단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마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저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면서 25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전반부가 25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메시지가 26장부터 나머지 52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는 등장하지만 이 후반기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 이렇게 학자들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한 2달 정도 7월과 8월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멸망할 그 민족을 바라보며 민족주의자로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때문에, 즉 참으로 자기는 이 나라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항복들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그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당연히 이러한 나라가 망해가는 격변기에 그리고 수많은 애국주의자들과 다양한 정치 견해가 있는 자들 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냉정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찹니다. 참으로 마지막까지 그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전설에 의하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또한 개인적인 고난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민족을 바라보는 눈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물, 실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 없는 눈물로 가득 찬 소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 시대적인 소명이 참 암울한 시기죠. 즉 유대 땅이 망해갑니다. 유대 땅은 요시야 왕의 그 시기에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하고요.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급격히 그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5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요시야의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를 패해버리고 다시 세워진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러나 여호야긴은 몇 개월,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하여 다른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 그래서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는 이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시대까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망한 이후로도
그 나라에 살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이 가득 차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세가 격변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컸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멀쩡할 수 있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주의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여야 돼. 애굽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에서는 바벨론파입니다. 바벨론을 붙어야 돼. 바벨론을 붙잡아야 돼. 이런 정치적인 급격한 양쪽 끝에 있는 갈등 사이에 있었던 게 이 예레미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격변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이 충돌하는 이런 국면에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혼란과 대격변기가 바로 그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냥 앞에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 비가 내리고 폭풍 치고 번개 내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폭풍 치는 밤에 한 줄기의 사인이 그들에게 오는데 참으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을까요? 아무런 결과도 미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 대하여 평가하면 바로 세상에 대하여는 실패자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성공자가 되었던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선지자, 끝까지 그 사명을 배반하지 않고 감당한 그러한 신실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며 그 시대에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주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성공신학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기가 어렵고, 참으로 성공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격변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무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드리죠. 오늘의 본문은 이제 26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야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이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큰아들이 되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성전 뜰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반기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전반부에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성전 설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맥락에서 오늘 이 26장도 그 맥락을 이어받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도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전국 각처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에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건 보통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쓴다는 이 뜻 안에는 성전주의자,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많이 있었던 성전주의자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준다. 성전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주의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지켜봤고 그 악행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고 한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전뜰에 서서 그 얘기를 성전주의자로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전주의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 혹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그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전에 나와서까지 열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들의 악행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악행이라고 지적하시는 그들의 악행의 제1된 모습은 제 말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바꿔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악행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행위를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가 자명한 결과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 예배하는 건물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이들의 모습과 행태, 그것을 바로 악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가보면 내가 그들에게, 위에서 악행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자, 위에 가보면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안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대상, 성전에 계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5절에 가보면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에도 두지 않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귀하게 여겨요. 자기들이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귀에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있는 행위는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예배의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자기를 종교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종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종교 행위,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게는 더 의미 있어 하고 더 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형식과 내가 하고 있는 장소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졸고 앉아 있고요. 정작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냥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얼만큼 앉아 있었다. 내가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짓느라 얼마를 헌금했다.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낀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자기에게 진정 소중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생활, 형식,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있어 여기는 그 시간과 장소, 이거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하나님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대상에 부처를 넣고 또 이슬람의 알라를 넣고 다른 종교의 어떤 온갖 잡신을 갖다 넣었을 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게 바로 종교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온 형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악행이요. 이 악행의 주범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있는 모든 위선적인 행동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일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 그것을 악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악행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를 붙잡는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실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성막을 가져다가 세워놓은 곳이 바로 실로라는 땅이었어요. 이 실로라는 땅이 나중에 황폐화가 됩니다. 그 황폐화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도 지니까 이겨보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전을 시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참패를 당해요.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법궤는 나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다윗의 시대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실로가 법궤를 상실한 하나님의 성막,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땅의 사람들에게 짓밟힌 사무엘상 4장의 사건으로 이 실로는 의미가 없어지고 황폐화되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이 성전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실로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이 6절의 내용이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오죠. 9절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 나오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이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실로의 사건이에요. 이 실로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뭐 한 것입니까? 바로 수단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무엇의 수단입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의 수단.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면 악행이라고 합니다. 악행. 이게 실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러 나오는데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하나님 내 눈에 어떻게 비쳤느냐? 악행으로 보이는데, 저놈들이 나를 지금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그러면 성전에 막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그 모습으로 보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사무엘상 4장의 시대, 사사 엘리 시대에 했던 것과 같이 나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한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실로의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실로의 사건에서 법궤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긴 거 아니에요. 법궤에서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수단화가 되던 것을 거절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단이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기 때문인가? 이 하나님이 수단이 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하죠. 그 특징은 13절을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악행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부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을 가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을 수단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줄을 모르고요. 내가 성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악행에 빠진 자는 무죄한 죄, 다시 말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부재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악행에 빠진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오늘 혹여라도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종교화하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예배하고 있는 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시간,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악행에 빠진 자예요.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하여, 내가 바라는 승리와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지적하시는 악행에 빠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종교화하는 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귀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단지 이유와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